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야 대한민국이 소성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서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를 인하여 그 길이 굳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오늘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를 생각합니다. 악한 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인본주의로서의 악한 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씌워서 마귀 짓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적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또는 씌어서 또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인본주의 악인은 마귀에게 속아서 게임에 빠져서 예수 없이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자력갱생을 내세워서 인간의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지혜의 합, 능력의 합으로 예수님처럼 일해보자. 또 예수님을 능가해보자. 뭐 이런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근데 조물주에게서 더 떨어져 나가서 인간만의 독립으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자. 뭐 이런 주의가 인본주의입니다. 자력갱상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각성을 받기 전에는 이것이 악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오직 성령으로 각성되도록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각성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고유 한계에 묶여 있죠. 피조물이니까
조물주가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 무식, 무능, 그 다음에 무익, 그 다음에 불순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채워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내용,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 알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를 해주시면 지혜 통제가 들어오고 지식 통제가 들어오고요. 또 순종하는 능력 통제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께 이익을 내는 이익 통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완전히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순종의 통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통제들을 다 받아야만 예수의 통제죠. 예수의 이런 통제를 다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의 이런 통제들을 낱낱이 다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마귀와 인본주의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통제만을 완전히 받으신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오셔서 성령 통치 곧 예수님의 통제를 내려주십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제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통제 받는 것의 반대가 대적하는 거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세우는 것이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로 세워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세워서 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서는 그런 체질,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제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생물학적인 지능을 주었고 또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치기 전까지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만유의 운전대를 인간이 잡으려고 하고 등등 온갖 못된 일을 자행자제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막 쓰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막 그러죠. 선다. 그죠? 일어서서 맞대면에요. 싸움하다. 하나님과 싸우다. 뭐 이런 그 기질이 이 악질이죠. 악질이 우리 인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고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해마다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게 에스겔서 11장에 나오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육체의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육체 속에는
마귀를 받아들여서 마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고, 또 그게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가 독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맞서려고는, 이런 맞상대하려고는,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런 습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면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기가 얇아져서 마귀에게 속아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면 그냥 속아서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인본주의의 허약함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것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뭐 그것들은 그렇게 그걸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 서 있는 자, 또 인본주의로 서 있는 자, 그들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충돌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이 맞서는 체질을 끌어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 한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냥 온갖 못된 짓, 못된 말, 못된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다 이제 성령이 비치면 그 잘못된 줄 알고 울고 회개를 하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다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완전히 제거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을 안 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 그것이 조건반사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서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의견 대립을 가지고 맞상대가 돼요. 맞서게 되죠. 인본주의로 맞서거나 마귀의 몸이 되어서 마귀 짓으로 맞서거나 대적이죠. 인본주의로 대적하나 마귀로 대적하나 대적은 똑같은 건데요. 그러나 저거는 이제 더 강한 대적이고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대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한 평탄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지라는 게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죠. 모든 걸 잘 이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자리 잡으면 모든 걸 다 이게 알아봐요. 알아보고 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뽑아달라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지혜가 없으면 그거를 이제 모르고 지내가죠. 무식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알아도 못하죠. 자기 습성을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 그 성질, 습성을 못 이겨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습성을 못 이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니까 항상 이제 그 본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반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보면은 항상 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이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평강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항상 맞서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인간의 고집 부리고 인간의 생각을 내놓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속에 있는 한 어느 상황이든지 조건반사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다 뽑혀나와야죠. 다 뽑혀나와야 이제 되니까 그걸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죠. 예수의 마음으로 다 바꾸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지혜, 지식, 예수의 순종, 예수가 나의 속에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는 이
그 다음에 나를 길리신, 예수님이 완전히 나 되시는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예수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서느냐 마귀로 서느냐 하는 악하고 예수로 서느냐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서고 나로 서는 건 넘어져야죠. 완전히 그걸로 이제 살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로 서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서야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이잖아요. 영원한 순종. 그래서 복종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복종이 없고 순종이에요. 전부 다 순종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통일돼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이제 모셔드려가지고 통제해 봤는데요. 성령의 통치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통치가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봤다 꿨다 공환상 계시 뭐 이런 쪽에다가 자꾸 둬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는 좀 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와서 내 성품을 억제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제라고 그래요. 성령 통치는 예수 통치. 그러면 예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받은 만큼, 예수의 성령 통치,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님 성령 통치는 그 예수님의 통제예요. 그 성품 통제를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서야지 마귀로 서거나 인본주의로 서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쓴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짬짬이죠. 물론 마귀도 마귀끼리 짬짬이해요. 마귀 세력으로 짬짬이하죠. 근데 마귀 연합군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인본주의 세력이 합이요. 악의 세력이죠. 그거를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의 그 짬짬이 서로의 힘으로 뭉쳐서 서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력인데요. 마지막 때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 마리라고 그러죠. 세 마리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갖고 세상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러죠. 하나님과 싸우라.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자고. 그렇게 맞서게 만들죠. 맞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귀신의 힘으로 서가지고 마귀의 힘으로 서가지고 또는 인간의 힘으로 서가지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제거해요. 육체의 굳은 마음. 육체의 이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이거 반드시 뽑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주신 은혜, 지금은 그 은혜 받을 때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성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 예적인 환경이 있죠. 환경과 이제 또 그러니까 인적, 물적인 환경이죠. 그런 인프라 속에 갇혀서 사는데요. 거기서 오는 것에 따라서 조건 반사를 해요. 조건 반사를 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세팅에 감사하고 순응하는 건 예수님 성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로 소화를 해요. 넘치는 감사로 소화해요. 어쩌든지 넘치는 감사로 소화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맞서질 않는데,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이 없고 그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 막 시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그냥 신축하고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해방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온갖 말을 쏟아붓고 온갖 행동을 다 해요. 예. 그게 인간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굳은 성질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을 자기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런 거죠. 해결을 한다는 거는 우리 생애 또 존재의 운전대,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 발밑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해결을 하면 예수님 그 피와 살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운전한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깊이 박으세요. 예. 인간 운전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아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운전대를 쓸 수 없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쓰려고 하는 거짓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거짓. 예. 이 넘어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음력으로요,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 예. 나팔이라고 합니다. 넘어진다. 그리고 원음은, 발음은 나페리, 여기 애 발음 나는 거예요. 나페리인데요. 그 뜻 속에 하나가 라이가 들어있어요. 라이, 예,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운전대 바쳤다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가 운전대를 짚고 있으면 사기친 거죠. 이 사기치는 근성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근성이 있는 한 넘치는 감사를 못해요. 조금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운전대 잡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말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빛을 비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운전대 내려놓고 이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또 받아주셔갖고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죠.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넘친 거예요.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넘치게 하질 않아요. 넘치게 하질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해가지고 이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자리잡으면 절대로 예수님하고 맞서는 게 없어요. 맞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말씀 뜻들이 전부 넘어지다, 거짓말하다, 쓰러지다, 실패하다, 실수하다 등 이런 게 뜻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은 그게 치료되지 않는 한 재기불능이라는 의미예요. 재기불능. 그러니까 이 선다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서는 거냐, 마귀로 서는 거냐, 자기로 서는 거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서야 되는데요. 예수로 서지 않으면 예수로 서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다 할 때는 예수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진다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인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가 실수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예수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을 확립된 게 쓴 거예요. 예수로 사는데 확립된 거,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확립된 게 쓴 것이고, 예수 성품으로 살지 않는 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넘어진 거란 건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귀로 서서 행동, 마귀 성질로 살고, 자기 성질로 살고, 자기 운전대인 줄 알고, 자기가 운전대 잡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넘어진 거고, 그 반대편에서 볼 때는 마귀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선 거예요. 마귀로 쓰고 인간으로 쓰고 이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이 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섰다는 말은 하나님과 맞서려고 서는 게 아니에요. 또 인본주의로 막 서는 것이 있고요. 또 마귀가 들어가서 맞서는 게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맞서는 건 적그리스도고요. 이제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영원히 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오늘도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라고 하는 원어 속에 이 뜻이 나이라는 뜬금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을 속이다 이런 뜻으로 또는 하나님을 속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운전대를 바쳤으면 바친 건데요. 돌았으면 벌써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속인 거죠. 속인 거고. 그렇죠. 속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이제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저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진다. 그래서요. 이거를 악한 자를 갖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짓으로 뭔가 성과를 올렸어요. 그게 성과죠. 성과로 인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가 뭔가 성취를 했어요. 자기 구현을 하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넘어진 거예요. 그게 넘어진다는 게 자기를 세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구현을 하나라도 하면 그게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도취가 돼요. 자기를 속이잖아요. 자꾸 자기를 속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마귀한테 속이니까 속임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속임이 그게 바로 넘어진 거예요. 또 자기 자신한테 속는데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넘어진 거죠. 바로 이런 속임에서 영원히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게 진리의 영이죠.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마귀의 게임이다.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또 분리시키려고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이제 예수를 대적하면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 혼자 되죠. 인간은 혼자가 되죠.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구현을 하겠다. 자기 인생을 찾겠다. 해갖고 이제 예수에게서 분리 독립하면 혼자죠. 그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고아가 되면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이게 이 나라 주사파 정권이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동맹 맺었는데 그 동맹을 해체시키고 자주 국방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 없으면 강대국에 먹히게 돼 있어요. 중국한테 먹히게 만들라는 거죠. 북한한테 먹히게 만드는 수작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 자력갱생하자. 창조주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삶을 찾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독립하고 나면 또는 분리되고 나면이죠. 독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없죠.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를 지켜주시는 건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왔으니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선택을 따라서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버리고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대로 그 결과를 얻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서 분리됐으니 고아가 됐죠. 고아가 됐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귀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기 방법으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본주의는 마침내 적그리스도와 합류가 돼요. 마귀한테 먹혀버립니다. 마귀한테 먹혀버린 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마귀 게임에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력갱생을 외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나라 70년 동안 인본주의가 이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그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구국계열의 선봉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글쎄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얻어야지. 이게 귀신 마귀한테 속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속으니까 자기를 속이고 마귀한테 속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각성이 오면 그런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뭐가 넘어지는 거고 뭐가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알아요. 넘어지는 게 뭐냐? 넘어지는 거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다.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는 건 뭐냐? 예수가 나의 성이에요. 사람이 뼈가 있으면 뼈를 쓰잖아요. 그처럼 뭐 그냥 표현을 하자면 예수가 우리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네. 마귀는 기는 거죠? 네,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서야 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인본주의로 가고 있느냐 하느냐를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오니까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해 보시면 알지만 아파서 안 되고요. 피곤해서 안 되고요. 뭐해서 안 되고요. 하려는 의지는 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넘치는 이제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안 돼요. 예수님, 감사 성품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사 성품을 줘요. 그럼 감사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넘치게 감사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배고프나 배부르나 이런 일을 저런 일 웃으나 희노애락이 접해도 어느 상황이 와도 감사만 나와요. 예. 감사만 나오면 우선 감사만 나오면 하나님하고 맞설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도 없고 막 대적할 필요도 없고 감정 살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예, 욕하고 죽으라. 예. 10명의 자식을 걷어갔죠. 재산 다 걷어갔고 이제 알거지가 되었는데 거만하마다 건강도 기아짝으로 긁을 정도로 막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충동질을 했어요. 그런 욥은 어렸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감정을 상하는 일을 막 발생하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아직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감정 상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감정 상하게 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참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넘치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하셔서 우리가 38산을 넘어서 백두산에 그 국기를 꽂을 때까지, 태국기 꽂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넘치는 감사부터 확보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받으려면 우선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해서 하나님하고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 사람이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해갖고 11조도 빵빵하게 바치고 감사금도 빵빵하게 바치고 막 그냥 교회 지성으로 바쳤어요. 당연히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니까 당연히 돌렸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업이 막혀갖고 부도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교인들도 또 교회도 자기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갖고 섭한 마음을 확 불어 집어넣죠.
섭섭마귀에 잡히면 막 난리 나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예수 믿은 지가 언제고 11조 바치고 헌물 바치고 감사문 바치고 목사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고 뭐 그냥 일장 열어놓고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바로 넘어지는 성품이에요. 넘어지는 성품. 여기 있잖아요. 투자가 붙으면 넘어지는 성품이에요. 넘어진 성품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뽑아내라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일정한 공정을 거쳐서 하나님 자식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놔준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자식을 만들라니까.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넘치는 감사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 넘치는 감사를 안 하면 툭 하면 불평, 원망, 대적, 목사한테 대적하고 막 교회에 대적하고 막 그냥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을 퍼부. 내가 하나님 교회에 함직에 헌금 온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다 결국 이제 실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욥처럼 어떤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 다 날라가도 몸에 그 악창이 나서 기아짝으로 긁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꽉 틀어찬 이 불평, 원망, 이게 다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딱딱하게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앙으로 건지시는 걸 봤잖아요. 애굽에 재앙 내리시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애국 군대가 죽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가 가지고 만나 받았죠. 메추라기 받았죠. 반석에서 시냇물이 나왔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체질, 요거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갖고 아낙 자손을 만났는데, 신장이 얼마나 크냐면, 그들은 네피림의 족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네피림이란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족속인데, 클 때는 15m까지 크고, 누구죠? 골리앗이 3m 가까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 비교하면 그들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말에 그냥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아야 할 마음은 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이거 다 뽑아내는 은총을 받은 자만이 넘어지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 중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그 성품을 우선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거 받은 만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을 억제시켜버려요. 우리 속에 체질을 억제시켜버려요. 완전히 뽑아버려야죠.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제 예수의 성품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재산 다 날라가도, 건강 다 날라가도, 뭐 그냥 아니 사실 인간은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다 뽑아내는 은총을 받은 자는 구덩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뽑아낸 만큼 구덩이가 생기면 그 빈자리에 이제 예수님 성품이 채워지죠. 채워지면 그 성품에서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이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점점 확장될수록 그 생전에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질 않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해든지 그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막 넘치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가 이제 그 자기 속에 불평, 원망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안 나오나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고통을 줘도 늘 감사하면 나오면 마귀가 지쳐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같이 웃으시면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요. 입혀가지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전에 이제 뭐 찬송 몇 곡 부르고 감사 몇 곡 부르고 이제 하고서 이제 하잖아요. 그건 대부분 넘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불평덩어리, 그냥 대적하는 원망덩어리, 그게 막 틀어져 있어요. 차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위선이죠. 겉만창 반지름 도금은 거나 똑같아요. 도금.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은도금이나 금도금은 지나가면 벗겨지잖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주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안 속아요. 안 속아서 그 사람한테 안 와요. 근데 이제 자기 간에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이러고 저러고 성경 말씀 응용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기도에 도취되죠. 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빠져들죠.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빠져든 거를 이제 성령이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넘어진 자 나이 자기를 속인다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그럼 어떻게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기도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한 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령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거는요, 그 앞절, 뒷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와서 나를 움직여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슨 소원이든지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의 소원을 삼으면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가 하시는 그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좀 이게 연결해서 하느라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백도 했어요.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소원만 이루시는 분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간 소원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소원을 주시면 예수님은 그 소원을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만 다 준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는 무슨 소원이든지 그 소원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주신다. 예.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예. 그래서 구국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그 선한 소원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구원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대적하고 또 적그리스도로 대적하면 예수님이 선한 소원을 받을 수 없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진노만 받으면 아버지는 그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 수가 그냥 막 매달려서 데모하듯이 파업하듯이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국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막 소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도 그래요. 예.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요. 넘치는 감사라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는 진노 중이라도 궁리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찬송 옷을 입혀서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면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양털, 흰눈같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릴 만큼 누그러뜨린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 외면할 수 없잖아요.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을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첫그림을 보겠어요. 성령 각성, 회개운동이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갖고 다 함치게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그걸 이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루와 그 해를 거룩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증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지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부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리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나 함이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일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넘치는 감사로. 그래서 이 말씀 아이템을 따라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제 곧 성령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신 통제를 완전히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자들이니 혹시 그가 넘어져도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통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선다는 게 뭔지 아셨죠?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받아서 행하시니까 예수가 섰다는 건 아버지가 섰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서신 것처럼,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시면, 예. 아버지가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쓰시는 거죠. 그 사람이 선 사람이에요. 예, 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 사람이 되려는 첫 출발지가 뭐냐? 넘치는 감사인데, 넘치는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인간의 성질로 넘치는 감사 못해요.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찬송이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면 예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아버지 마음이 이제 누그러져요. 진노하심, 벌 주려고 했던 거, 이런 게 다 누그러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벌을 주려고 하다가 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마음을 예수님이 빨리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그때 막 기도하게 해서 아버지 결심을 받게 만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곧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합일지체가 되어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들을 누가 감히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를 넘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해야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힘으로도 그를 넘어지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만일과 합세하여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발을 건다고 해도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 힘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힘을 영원히 공유하는 은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 지체가 되는데 완전하도록 그 통제의 확장성의 분량을 구하게 하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 드린 데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을 믿고 까부는 자들인데 그를 그 짬짜의 힘으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온갖 악을 자행합니다. 악행이라는 마귀의 짓, 인간의 짓입니다. 마귀의 구현과 인간의 구현이 곧 악행입니다. 그 구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십니다. 마귀의 구현은 마귀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구현은 자력갱생의 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과관계로 지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곧 예수의 통제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지도록 세팅하신 것입니다. 넘어지다 엎드리다는 제기불능은 그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굳게 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곧 성령의 통치 곧 흰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넘어졌다 섰다라고 하는 거는 넘어졌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의 통제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확립된 거예요. 예. 모든 통제가 완전히 확립된 게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들만 영원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발모착 하는데 능한 자를 의미기도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능한 자를 의미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엎드린 자는 영원히 제기불능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을 받아야 선자입니다. 그들만 인생을 성공한 자입니다. 예, 그게 성공입니다. 이 땅의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예.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예. 예수가 내 안에서 서야 돼요. 그의 통제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확립되어야 돼요. 그의 통제가.
그게 선거. 진리의 영의 각성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 기준의 선자를 깨닫는 자들은 자신을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짓으로 자력강상하니 인간 구현이고 마귀 짓을 하니 마귀 구현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진자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노력한 그 모든 짓은 인간 기준의 선자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려고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심리와 몸에서 영원히 다 뽑아내시는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굳건해져야 됩니다. 예,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내 속에 영원히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을 거역할 수 있는,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을 팔아먹는, 주님을 빼앗기는, 예, 마귀 말을 잘 듣는, 마귀 말을 조금이라도 듣는, 이런 거 다 뽑혀나가도록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예. 인본주의 힘으로 뭔가 해본다.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보겠다. 하는 거 다 죽어야 돼. 다 죽고 예수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통제가 돼. 그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오른손 얹고 가라사대. 예. 일으켜 주신 거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로 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놓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구하면 이거는 하나님 소원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놓고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 예수님. 그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주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예. 예. 이 죽음의 은사를 받은 자가 진짜 성공하는 자, 성공의 토양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서는 자고 선자예요. 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주변을 보든 나를 보든지 보면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아요. 예, 뭐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인생을 허비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10대나 20대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평생을 이걸 왜 달려갔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었겠죠. 예, 참 그래도 그 전에 내 생명 안 데려가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한폐렴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 우한폐렴균이 심장도 부전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뭐 장기를 공격해가지고 신장도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짓을 한대요.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쓰러지는 모습이 꼭 심장마비 걸린 사람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참 그 사람들 볼 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빨리 정리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100
배반의 심리란 말이 있잖아요. 배반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맨날 잡아 죽게 만들고 왜 이렇게 환난당하고 근심거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갖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이러셔야 돼요, 왜 이러셔야 돼요, 막 성가시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분도 자체가 어디가 계시냐면 반모섬이라는 중재인들이 사는 구리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노동 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게 얼마나 불평할 수 있겠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뭐 온갖 이 자기 운전대로 하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 찍소리는 못 나오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통제만에 잡혀서 사는 이 위대한 사도의 토양인가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거 받아야 되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스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이가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절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쓰라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로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손에 내가 죽어가지고 예수만 내 속에 사는 거. 이게 된 거예요. 이와 이제 유사한 게 다니엘서 10장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5절입니다.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국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힘이 다 없어져. 자력갱생하는 힘, 배반하는 힘, 자기 구현하는 힘, 마귀 구현하는 힘. 이거 이 사탕을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온갖 사람하고 짬짬 해갖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거다. 이게 다 힘이 다 빠져요. 다 없어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가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쳤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가 못 본 라이라고 있잖아요. 라이.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뜻 속에는 나팔이라는 의미 속에는 라이라고는 뜻이 거짓말,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거역, 거부, 대적, 반역, 배반의 심리가 들어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조건반에 쑥 튀어나오면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싹 다 뽑혀내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게 경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엎드려서는 경배가 있고요. 이게 무릎과 손바닥 덮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있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가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하느니 내가 떨며 일어섰다. 하시고 거죠. 하나님의 현현을 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현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통제하는 의미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받은 사도 요한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임한 자 속에 계신 홀로 하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현현을 뵙는 다니엘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이사야 14장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데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잖아요.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리라. 하늘에 오른다. 이게 마귀의 이 속성이에요. 교만의 속성.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상위에 차지하리라. 마귀 성질이 들어간 자들은요, 절대 겸손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것의 그 신분을 강조해서요, 자기를 자꾸 군림하는 자리에 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교회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가정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데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전부 다 이런 짓거리 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 이렇게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아주 까무시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습성이 들어있어요. 교회 질서고 성경 말씀의 질서가 하나님 전부 까문 게요. 그리고 의시되고 다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것은 전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건 넘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서는 자들은 그 속에 절대로,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해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되시지만 예수님은 동등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처럼 내려가서 사람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섬겼죠. 섬기기를 싫어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거죠. 불림하고 높임받기만 좋아하고 남한테 명령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자기 정체성을 나는 군림하는 사람이야 하고 거드름 피우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어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엄하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 지옥 떨어집니다. 너를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며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지금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하는지 문재인이 하는지 똑같잖아요. 그들은 악으로 마귀로 쓴 자들이죠. 그들은 나치 잔당이 결코 존재할 수 없어야 되듯이 그 속에 마귀를 품는 자들은 영원히 망해야 돼. 너희는 그들의 열주에 제약하게 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을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고 그랬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르칠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에게 경한 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성이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다 그분이 만든 건데요. 마귀 말 듣고 반역한 인간들만 어리석은 거죠.
마귀한테 잡혀먹은 것도 더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가득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운전대 욕심이에요. 결국 운전대 욕심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니까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완전히 예수가 내 안에 확립되도록 구해서 그 응답을 발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문자, 핸드폰 드립니다. 감사한금 보내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3천만 국민이 받는다. 북한 주민 1,000만, 4천만이 받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바라건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아카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받아야 아카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그 사랑으로 통제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기도해야겠죠. 넘치는 감사로 나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면 넘어진 상태에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